설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옛날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옛날에 일본 나라가 여러분 나라를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교회도 여러분 교회에게 많이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 잘못을 회개하고 여러분 앞에 사과합니다. 우리 일본 나라와 우리 교회 일본 교회에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그 용서를 구하는 자격도 없지만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은 많이 고통을 주었는데 오늘은 여러분의 축복을 위해서 섬기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포고 하나 있습니다. 제 딸이 한국의 간도사하고 결혼해서 그때 결혼해서 우리도 한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걸으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사람은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생님이란 율법 교사 라비 말입니다.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최고의 존경을 담아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전년의 관심은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젊음이 있고 돈이 있고 지위도 있고 충분히 만족하며 살 수 있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구하는 영원한 생명은 죽음 후에 영원히 사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의 생활은 불편함이 없이 만족스러웠지만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하면 좋을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시며 사람은 죄인입니다. 전녀는 예수님께 단순히 최고의 존경을 표하며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선하다고 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고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질문 받은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지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고지 증거하지 말라, 속여주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계명 중 가장 중요한 제일 계명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웃 사랑에 대해 후반부의 계명만을 다루셨습니다. 계명이라고 듣고 청년은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나이다 라고 얼른 대답했습니다. 그 정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청년은 많은 돈과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율법도 모두 지켜왔다는 것이니 완벽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사, 헬라어로는 아가파오는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진심으로 구원을 받았던 그 청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며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돈도 믿음도 복을 받은 그에게도 부족함이 있다고 하니까 놀랍니다. 부족함을 천족하려면 돌아가서 가지고 있는 물건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그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을 구하려 왔지만 모든 재산을 팔아서 나를 따르면 그것을 얻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재산이 영원한 생명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풍부한 재산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재산이 많더라도 청년에게 영원한 생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재산이 영원한 생명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 자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지만 청년은 그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바로 선한 자, 그 선한 자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도 몰랐습니다. 청년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시며 내가 구하는 영원한 생명이 바로 나다. 그것을 가리고 있는 재산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시지만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그의 눈을 어둡게 하는 그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제1계명을 어기고 재산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우상 숭배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의 후반부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시며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족함이란 바로 제1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잡고 놓지 않으려는 재산이라는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르면 그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언가 억지스러운 것을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예수님 없이는 영원한 생명은 없습니다.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으면 자기가 가진 것을 기꺼이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영생을 받았으니 이 땅에서의 생명도 재산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어 주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아시시의 아시시 프란치스코 아십니까?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황금이 가득한 궁정 그곳에 비하면 우리 세상의 재산은 쓰레기가 가득 든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형제들아 잘 들으시오. 황금이 가득한 궁정을 주겠다고 약속을 받는데 쓰레기 같은 먼지를 들고 있는 쪽이 쓰레기 같은 먼지를 들고 있는 쪽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프란체스코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세상의 보화는 쓰레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4년 전 10월에 일본 큰 태풍 왔어요. 그때 제 아내 진존집 우리 그 아내가 진존집이 후쿠시마인데 진존집이 참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가보니 제 장인 어른과 장모님이 이쯤 방에 내비해 있었습니다. 결국 소방서 구조보트로 구조되었습니다. 시간이 걸렸는데 구조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호텔을 잡고 대비소를 잡고 잠수된 가구를 처분하는데 3주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그 집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철거하고 새로운 집을 찾기로 했습니다. 장인 어른과 장모님은 전둔 집이 갑작스럽게 없어져 매우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를 알리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 일은 이 땅에서 내 것은 하나도 없으며 이 목숨 역시 하늘로부터 받은 것, 욕심을 버리고 남은 인생을 정성을 다해서 살아라는 귀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사실 장인 어른은 고등학생 때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불교를 신봉하고 있었지만은 수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옛날의 믿음을 회복한 것입니다. 본인이 옛날에 선교사님께로부터 신세를 진 것을 들은 적이 없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향수에 잠긴 듯 말해 주었습니다. 집 전소를 교회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교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바뀐 것처럼 감사하다, 이것도 감사하다, 저것도 감사하다라고 감사해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참모님 요리를 맛있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는데 어떤 요리를 먹어도 맛있다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셨습니다. 우리가 놀랐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걱정했는데 감사하고 계시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며 생활을 하고 있는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치 이미 천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고 감사하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뻤던 것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 후에 한 달 뒤에 장인 어른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인생의 마지막에 좋은 간증을 남겨주고 가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간증입니다. 장인 어른은 모든 것을 이뤘지만은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한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고등학생 때 세례를 받고 잠시 교회를 떠났지만은 인생의 마지막 그때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하는 모든 것을 사라져 천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닌 우상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옥의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감사합니다. 부자 처녀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슬퍼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세상에 보화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귀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